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선창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며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이 분노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강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자유 얻은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세상은 사람들이 가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 불의한 것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돈뿐만이 아니라 지위나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만 실패하고 그냥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오용하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1절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려 했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 종노릇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율법의 저주와 죄로 다시 돌아가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를 갈망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겨우 종된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종이 된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제 우리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땅히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 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구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서로 먹고 먹히며 물고 뜯는 곳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세상과 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창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서로에게 오직 사랑으로만 종노릇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그 말씀의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로 이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또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 일회적인 한 번에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번에 끝내고 해치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쭉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성령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안에는 분명히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그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부딪혔지만, 내가 손해보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오직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전창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서로 거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들은 아주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쟁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 팔을 나누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당을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개인의 삶도 힘들게 하고 개인의 삶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연거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생 대신에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띄어지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참 많이 외웠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것들은 사역이나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봉사를 한다던가 고아를 돌보고 그리고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과 같은 성품, 즉 태도와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저는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요런 열매들을 맺는 나무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잘 익어 9가지의 풍부한 맛을 내는 향기롭기도 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잘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섬기러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종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과 발 맞추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즉 구원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두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를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헛된 욕심,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며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질병,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세상은 교회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거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포된 말은 교회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창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창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창 공동체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또한 종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창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